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본문이 참 짧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서로 교제한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살펴보시면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한다 라는 말이 뒤이어 등장합니다. 말씀을 그렇게 평상시에도 잘 아는, 그리고 또 많이 접해 보신 말씀인데 이것이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교제라고 한다면 그 순위가 가장 뒤쪽에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로도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한다면 단순히 논다, 함께 먹고 마신다, 떠들고 웃고 즐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나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교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도들이 쉽게 교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자신의 삶을 나눈다, 즉 삶에서 일어난 일들 혹은 살아가면서 경험한 주님의 은혜, 좋은 또 혹은 나쁜 경험 등을 서로 이야기한다, 이 정도 차원에서 교제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교적인 개념을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제만큼 오해가 많은 영역도 없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무엇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교제일까요? 우리말 성경에 교제로 번역된 말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살펴보시면 많이 들어서 잘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영적인 교제 또는 영적인 참여 또는 일치와 동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각자가 서로 나누며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 섬기며 도우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장황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노는 것, 그 정도의 차원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참된 교제, 코이노니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교제의 모습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이라는 모습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서로에게 알리고 서로 간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알미 없으면 진정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나눔의 영역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수월한 영역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게 수월한가 싶기도 하겠지만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이 나눔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보통 두 가지 때문인데 그 이유 한 가지는 우리가 감추고 숨기는데 능숙한 사회, 평가에 민감하고 평가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숨기고 감추는데 대단히 능숙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되면 상대로부터 우리가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한 면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자기 자랑은 쉽게 떠벌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좋지 않는 모습, 연약한 모습, 혹은 별 자랑거리가 아닌 모습은 더더욱 숨기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실패라든가 자신의 약점 혹은 자신의 죄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로 유지되고 있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할 만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교회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들어온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들어오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에 대해서 자긍하고 긍지를 가질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들이 존귀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실패나 약점, 남의 죄를 보고 들을 때에 그것을 보고 그들을 무시한다거나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추악한 존재임을 우리 서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제대로 있다면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높게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다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입어서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추했던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으로 인해 존귀해졌으니 원래 내가 가진 것, 원래 나의 모습으로 높은 평가를 받네, 낮은 평가를 받네 하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한 죄인이었으나 오직 예수님 안에 존귀해진 나 자신, 정작 나를 드러내고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자랑하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 때에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어 나누는 삶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나눔이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의 영향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서양의 사고방식에 근간을 둔 이 개인주의는 큰 병폐입니다. 개인주의는 비록 이기주의보다야 낫다고 하겠지만 결코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비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적 가치관에서나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를 바라볼 때에 그저 50보 100보일 뿐입니다. 대단히 좋지 않는 것, 성경이 지양하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어떤 사고가 두드러졌느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사고방식이 성도들 안에 대단히 깊게 뿌리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네가 알아서 뭐 하냐? 내가 왜 내 상황을 말해야 되느냐? 또 나한테 좀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렇게 나한테 과하게 신경을 쓰느냐? 이런 말과 이런 태도가 가득합니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잘 살 테니까 나에게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다면 아직도 내 삶과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느냐? 지체의식을 강조합니다. 어떤 의식을 강조하느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네가 알아서 뭐해? 네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세상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면 실제적으로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네가 뭔데 저 사람 상황을 알려고 하지? 내가 뭔데 내가 그 사람 상황을 알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거 알아서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쓸데없는 무가치한 불필요한 생각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새 공동체, 새로운 질서로 다스려지고 운영되는 공동체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지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몸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네가 알아서 뭐해? 네가 뭔데? 응?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나? 너의 지체야. 이렇게 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랑 한 몸인데?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지체란 것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웃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들으면, 정말로 실제로 들으면 마음이 상하겠죠. 그런데 이 말도 맞습니다. 그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지체인 것을. 과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썩어 문드러져도 내 몸뚱아리입니다. 썩어 문드러져도 내 지체인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감각에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제멋대로 나돌아다니고 내 맘에 안 들어도 그게 내 지체인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공동체, 바로 이것이 그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가 지향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됐건 한 몸 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입니다. 한 몸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에 벽과 담을 쌓고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런 식의 삶을 배격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야만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 알려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히 하나됨이 실제로 나타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는 한 인간으로서 비밀이라는 것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참 필요하기도 합니다. 참 소중한 영역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서 그래, 다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다 까발려라,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새로운 질서로 세워지고 그 질서를 추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고 상황과 마음과 형편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최대한 힘써 자신의 삶을 나누시고 공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몇 주 전에 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온 친구 녀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네, 비염입니다. 비염.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이고 김 목사님 짜나요 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정말 많이 나았습니다.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훌쩍거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 자신을 오픈한다는 것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 지체들에게, 한몸된 공동체에게 이것을 나누니까 다른 지체들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그 연약함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내 자신을 우리 지체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상황을, 소식을 들었다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교제의 모습 세 가지 가운데서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입니다. 여기서 책임이란 서로를 지원 또는 후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삶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로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위한 기도로서, 또 위로와 격려로서, 또 응원과 지지로서, 나아가 물질까지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책임의 요소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2세기경에 한 이교도, 다른 종교에 이렇게 물들어 있던 연극 배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대부분 문화가 그랬듯이 연극이 매우 대부분 부도덕한 것들을 소재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 어린 소년들이 여성 역할을 해서 주로 등장했기 때문에 동성애의 유혹도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극 주변에, 연극계에서 동성애가 만연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교도 배우가 회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극장을 떠나야겠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니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 줄 아는 것이 연극 배우로의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정했습니다. 어떻게 작정을 했느냐? 그렇다면 내가 연극 배우를 할 수 없으니 불신자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면서 내 수입을 책임져야겠구나, 돈을 벌어야겠구나, 이렇게 작정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의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궁핍한 사정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연극을 가르치면서 내 생계를 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 이교도 배우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장로들은 만약 극장에서 일하는 것이 이 사회의 부도덕을 대단히 조장하고 또 실제적으로 죄를 많이 범하게 함으로 그 일이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극장에서 연극하도록 가르치는 그 일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장로들의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자 이 사람은 더 이상 그에게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카르타고의 존경받는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키프리아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해서 안 될 일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그 젊은이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청년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에 그를 돌봐주는 것 또한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는 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그 일을 할 만한 재정이 없다면 카르타고의 우리에게 보내도 좋습니다. 음식이든 옷이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이 예화가 너무나도 이상적으로만 들리십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그저 설교 속의 한 예화일 뿐으로 다가오십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서로를 책임지는 진정한 모습입니다. 진짜 신앙 안에서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모습이 있으니 그때 당시 초대 교회의 당시 세상 풍습이 상당 부분 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교회가 지지하고 교회가 책임을 져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릇된 세상 문화에 담대히 저항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날에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조직이나 사회에서 고립된다면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그를 책임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런 모습, 진정한 책임을 져주는 모습도 나올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앞서 처음 말씀드린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상황, 서로의 삶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기도로서, 이제는 위로로서, 지지와 성원으로서, 때로는 물질적인 도움으로서 서로를 책임져 줘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의 모습에는 영적 세움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서로 영적인 세움, 영적으로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삶을 들어주면서 공감이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기나 하면서 그냥 하나 되는 의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저 서로 잘 지내도록 돕고 서로의 힘든 점과 어려움 점만 보듬고 안고 살펴주는 것만이 교제의 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는 진리와 의가 함께 추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그를 꽉 붙잡아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마땅합니다.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북돋워 주고, 또 그릇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온유함으로 지적해 주고 책망해 주어야 한다는,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 세움의 요소, 진리와 의를 추구하게 하는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죄를 지어도 그저 눈 감아 줍니다.
못 볼 걸 보았구나. 이렇게 모른 척 슬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저 용납하는 게 상책이겠거니 하고 용납해 줘버리고 맙니다. 그저 받아주는 데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종종 불신자들의 행동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바로 이 요소, 영적으로 세워주는,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이 요소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랑과 묵인을 혼동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교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참 사랑에서 생겨나는 진정한 교제는 언제나 진리와 의를 추구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돕는 것,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 이 영적 세움의 요소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잘 아시고 우리 교제에 이런 모습이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비록 짧은 한 구절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제, 참 교제, 바른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르침 다음에 위치할 만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한 해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에 충실한 중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비전,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살피시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우리 공동체를 먼저 잘 살피시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전도회 모임도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 서로에게 잘 보여주고 도전하여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런 일들이 한 번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바른 신앙 안에서 꾸준히 만나고 꾸준히 사귀어 갈 때에 꼭 이런 교제가 되도록 의식적으로 깨어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